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어진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둔 건물의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왜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냐 하면은, 실상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상은 말은 교회로 부르지만 성전으로 알고 있는 거죠. 성전이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든 모르든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이 그렇게 알기를 원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특별한 장소가 성경에 기록된 거와 같은 성전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 안 하고가 항상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 성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슈가 크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이거는 엄청난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또 안저도 이슈가 됩니다. 왜? 성전을 안 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을 해도 이슈가 되고 안 해도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도 성전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서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이 시대에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고 양육받은 성도들은 정말로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다음 단계로 무엇을 알아야 될까 했을 때 이건 교회입니다. 계시록이 아닙니다. 종말론이 아니에요.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가?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되는가? 아주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종말론이 인기 있죠? 제 목표는 이제 계시록 강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이것이 이제 전개되는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알지 못하고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알지 못하고서는 종말론을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하면 안 돼요. 왜? 교회를 알지 못하고 종말론을 공부하면요 거의 2단 되기 십상입니다. 공식 2단에서만 가르치는 게 2단 종말론이 아니라,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론을 전파하게 되면 2단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교회 말고는 다 알려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 말고는 다 지식을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확고함이 있다면 그 다음에 교회를 알아셔야 돼요. 교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 처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발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my church, 내 교회다. 내 교회.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함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의 교회,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 아닙니다. 8월달에 오실 교황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은 전 세계가 다 자기 교회라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 교황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끔 이제 그냥 회화체로, 우리가 일상 회화체로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내 교회, 당신 교회 이렇게 했는데 그건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화체로 하다 보니 일상 대화로 그러는 겁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입니다. 그분께만 속합니다.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도 속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모세 얘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 시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누구? 모세를 말합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 광야에 있던 교회. 여기도 교회가 있죠? 그러나 이 광야에 있던 교회는 구약시대, 출애굽시대,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나쁜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은 교회도 존재함을 기억하여 주셔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이번에는 좀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긴 교회인데 나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37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던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를 숭배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자기들끼리도 논쟁을 하니까 37절,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37절, 이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 않았다 했을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고대 아시아 에베소에 있던 다이아나와 주피터 숭배자들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신전이라고 바꿨어요. 템플로. 개혁 성경이나 NIV. 왜? 이 사람들은 뭐 옳게 안다고 생각해서 야 교회는 하나야. 카톨릭 뭐냐? 교회는 하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만 있는데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은 교회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 숭배자들의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아 이거만 교회다, 우리만 교회다. 아니요, 다 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다 교회. 외국에 가면은 이교도 뭐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자기들도 다 이렇게 이런 건물을 짓고 그런 데서 이제 종교 의식을 하는데 다 교회예요. 다 처치라고 해요. 자기들 다 처치라고 해요. 그렇죠? 다 처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교회도 있음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속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구약시대 출애굽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또 에베소에 있던 고대 에베소에 있던 다이아나 숭배자들, 주피터 숭배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했다면은 지옥에 떨어질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지옥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겨먹지 못하거든요. 이겨먹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안전하다. 지옥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중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왠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에게 속했다라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의 마음. 이게 이제 뭐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이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며 이런 건전한 교리를 잘 알고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교회 하나님은 키가 크냐? 우리 교회 하나님은 뚱뚱하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혼들이 더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해질 때 주님은 그 혼들을 성경에서 교회에 더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목사에게 더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더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교회에 더해주시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는 자들을 주님께 더해주신다 그래요. 주님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을 더해주시고 혼들을 더해주시는데 주님께 더해주신다 그럽니다. 목사한테 더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 뭐 저에게 120명의 그런 용사 성도들 젊은 일꾼들을 붙여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뭐 기도하는 거야 누가 말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들을 더해주시는 것은 교회에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하고 몸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을 왜 약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동물에 대한 비유가 많지요. 뭐 이리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이리가 늑대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양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상도들을 양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뭐 교리적으로 꼭 그렇다고 강요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흔히 말이 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성경하고는 정말 다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을 양떼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되게들 착각을 합니다. 목사의 양떼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의 양떼가 아니에요. 누구의 양떼입니까?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예요. 착각들을 해요. 목사의 양떼라고 해요. 그 목사님 아주 양떼가 많다고. 하나님의 양떼예요. 베드로전서 5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2절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누구의 양떼입니까?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의 양떼, 사람의 양떼가 아닙니다. 목자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임무들을 수행하는 거죠. 목자장으로부터.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되. 그러니까 먹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은 먹이는 일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먹이는 일이죠. 영적으로. 저 지난주에 어느 신문에 칼럼을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주 쏙 마음에 드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뭐 크리스찬 같은데. 오늘날 뭐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설교와 말씀 선포와 교양 강좌를 구분을 못하더라.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제가 교회를 열심히 가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요약을 하자면 EBS에서 볼 수 있는 수준 정도를 들으러 대부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EBS 강사보다도 전문성이 떨어져. 그럼 집에서 그냥 수박 먹으면서도 보는 게 낫죠. 교회는, 강단은 교양 강좌를 하는 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진리로 먹이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죠? 가르치고. 그래서 이해돼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간직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첫 번째 임무. 첫 번째 임무. 그러려면은 잘 준비하고 묵상하고, 내가 먼저 전할 사람이 풍성히 먹고 충만해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양떼를 먹고. 근데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목사나 설교자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달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준과 달라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양떼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양떼, 목사의 양떼가 아니라 누구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맡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1차 책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1차 책임이라는 것이죠. 양떼로, 하나님의 양무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가끔 이리들도 들어온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 양떼를 먹이는 자들은 이 점을 알아야죠. 가끔 이리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리 한 마리가 들어오면은 이 양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게 개혁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로 돼 있고, 노래도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요나 시모는 요나의 아들인데 요한복음에는 근데 요한의 아들로 돼 있죠. 엉터리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하니까 내 양떼를 먹이라. 베드로의 양떼가 아닙니다. 누구의 양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 목사님의 양떼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도 베드로라고 믿고, 양떼도 사람의 양떼, 목사의 양떼, 베드로의 양떼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천주교 건물은 이제 그런 조형물이 없는 것 같은데, 유럽에 가면은요, 개신교 건물, 겉모습으로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카톨릭 그 건물에는요, 꼭대기에 수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수탉 인형이. 왜 붙어 있어요, 수탉 인형이? 초대 교황이 그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개시킨 게 뭐예요? 수탉이죠. 그래서 카톨릭 건물마다 수탉이 있어요. 그래서 수탉이 있으면, 이건 카톨릭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을 교양 강좌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의 양떼. 그래서 혼들을 더해주실 때 교회에다 더해주십니다. 주님께 더해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집니다. 주님께 더해지는 거예요. 그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원하는 쪽으로 더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인지라 좀 속되게 표현하면 기왕 차려놓고 하는데 많이 모이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그렇죠? 그럼 이런 마음은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양떼고 내 교회고 그렇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뭐 슈퍼마켓 개업했으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혼들을 더하실 때도 어디에 더해집니까? 교회에 더해지고 주님께 더해지는 것이고, 양떼는 누구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혼들이 더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령 충만하게 선포될 때 주님께 혼들이 더해지는 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혼들이 더해지는 것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장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용어로는 뭐 목자라고도 목사들 목사 뭐 목자 뭐 목양자 뭐 각가지 하는데 하여간 그러나 최종 어떤 최종 꼭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장이 따로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시고 감독이십니다.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혼들을 더해주실 때 주님께 더해지는 것이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서부터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로 시작은 했으나 어디서부터 망가지냐 하면요, 이 경쟁 때문에 망가져요. 경쟁 아시죠? 이기려는 마음, 지고는 못 사는 마음.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이 경쟁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목사의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혼들을 더해주시고 사람들을 더해주실 때 그것은 교회에 더해주시는 것이고 주님께 더해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아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핍박받을 때 자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거는 참 정말 대단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으면 예수님이 자신이 핍박받는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당시에 유대교는 아주 형편없는 종교였거든요. 아주 형편없는 종교였어요. 외국에까지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막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울이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 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대면하고는 그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9장 3절에 보시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4절에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세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4절 보이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은 자기가 내게 웃으리라 하시더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개혁성경에 없어요. 아주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떼먹었는지. 야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하니 놀란 거죠. 사울은. 누구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 순간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지금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지금 교회 크리스찬들만 핍박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빛이 쏟아지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 왜 날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날 못 살게 했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가 핍박받을 때 자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체. 그리스도와 교회는 일체,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고 피폐케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던 바울은 정말 당황했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말로 형제 자매고 한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가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 진짜로.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도 당신께서 핍박받는 것을 여겨주신다면 즐거운 일이 있어도 당신이 즐거운 일로 여겨주시겠죠? 예, 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예수님의 살을 베어내는 일과도 같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기에 교회는 처음부터 꾸준히 함께 모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진실을 믿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들은 한 몸이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인 걸 믿기 때문에 꾸준히 기회가 되면은 함께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장소에 모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일 때, 한 장소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교회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 함께 모여 예배했고 함께 모여 성경을 읽었고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함께 모여 설교를 들었고 함께 모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두말할 잔소리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료한데 오늘날은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말은 교회인데 무슨 앞에 수식구가 많아요. 지들 마음대로 막 말을 갖다 붙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아니면 광야의 교회거나 아니면 다이아나나 주피터를 믿는 숭배하는 교회거나.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고 하면서 앞에다 자꾸 뭘 갖다 붙여버리죠. 막 만들어서. 그렇죠? 그냥 교회. 무슨 세포교회, 셀교회.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요.
뭐 지방교회, 뭘 자꾸 앞에다 갖다 붙여요. 무슨 뭐 가정교회, 뭘 자꾸 갖다가 붙여요. 뭐 집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 속한 교회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럼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하지 왜 간판을 소망 침례교회라고 했나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알라고. 여기가 순복음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침례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했을 때 야 빨리 서둘러 우리 소망 침례교회 가자 그러세요? 뭐라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죠. 그냥 교회라고요. 너저하게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명료하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목사 양떼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혼들을 더해주실 때 주님께 더해주는 겁니다. 목사에게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더해줘요.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 뭐 불꽃 같은 청년들 120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게을러서 별로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목자장께서 필요하신다면 필요한 만큼, 그렇죠? 필요한 만큼 혼들을 더해주시고 생명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으나 여기서 이제 잘 들으시고 모이는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도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야 되는데 뭐 익숙한 데 모이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골목 몇 번째 찾아오라고 해서 불편하니까 늘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성전 앞이니까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집에서 모여요. 우리 집이 좀 우리 마당이 넓으니 다음 주 우리 마당에서 좀 모입시다. 회당에서도 모였어요. 유대인들로 중심이 된 사람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늘 회당을 찾아갔죠. 거기 모여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의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만 모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던 시대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모여야 됐습니다. 성전에서만 경배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에는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아도 돼요. 성전에서 모여도 되고 집에서 모여도 되고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전에서만 모이던 1500년을 딱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정해진 장소에서만 모였던 사람들이 집에서도 모인 거예요. 성전에 안 가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놓고 기록을 해놨더니 사람들은 이거 뭐 집에서 하는 게 진짜 교회인가 보다. 그건 엉터리죠. 그러면 집이라는 게 내 소유 아파트가 집이에요? 전세가 집이에요? 월세가 집이에요? 아니 여기는 집 아닙니까? 여기 공장입니까? 왜 그러면 성경에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냐면은 1500년을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모여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예배한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던 일이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와 방식의 문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가르칠 때도 여기는 우리가 함께 모이니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 다 뿔뿔이 터져 아무도 없은 그냥 덩그러니 빈 공간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이니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함께 모였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모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모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빼앗기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보조적인 것일 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한 장소에 모여 서로 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세워주고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가장 능력있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진리의 전파와 확산이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 것이에요. 저는 믿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온라인은 보조도구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모일 때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예요. 마주대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실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꼭 성도 아니라도 인생을 사는데 하나의 지혜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할 말도 굳이 만나서 하세요. 그럼 사업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문자나 전화로 할 말도 굳이 만나서 하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거든요. 구약시대의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하셨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끔 만나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지요. 저를 그렇게 아껴준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굴을 마주대하고 와서 한나절 꾸벅꾸벅 졸다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실입니다. 아십니까? 얼굴을 마주대. 어린 아이들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이게 더 능력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늘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봐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이게 교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분께서는 온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양 강조가 아니라 말씀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이제 드러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의 사역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교회하고 정말 다르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좀 비슷하게 갖춰진 그런 조직이 있는데 요새 최첨단 온라인이고 모든 시스템 다 잘 돼 있잖아요. 외국은 주요 그 대학들 무슨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깔고 다 돌리잖아요. 그래도 학교는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모여서 짹짹거리고 선생님 얼굴 1 더하기 1도 얼굴 보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중요한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는 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적어도 이 공간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주님이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땅에 모여있는 교회에도 성경에 보니까 리더가 있습니다. 반역하는 이 현대 세대는 이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돌볼 교회의 어떤 리더들을 두셨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이었고요, 대언자들이었고요,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감독했고요. 이렇게 감독이라는 거 오버시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살펴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 없나? 곤란한 사람 없나? 가난한 사람 없나? 혹시 이리가 이렇게 몰래 들어오진 않나? 가짜 복음 전한 사람들이 오질 않나? 감독했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잘 준비해서 찾고 서로 묵상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였고 대언자였고 장로들입니다. 지금은 목사와 교사로 불리며 감독이라고도 불립니다. 뭐 호칭이 뭐라고 불리는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바꾸자고요. 목사가 싫으면 패스터라고 하든지 교사가 싫으면 티처라고 하든지 어찌됐든지 성경에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정해졌다는 것이 목자장으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아 그 일을 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감독이란 말이 싫으면 그냥 비숍이라고 하든지 호칭이 뭐로 불리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수고하고 감독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현대 크리스천들은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모이는 성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인하는 한편 또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고 말씀으로 먹이도록 두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목사라 하면 뭐라 해요? 그건 패스터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목사하면 뭐라고 발끈하니까. 뭐 목양자로 하든 목회자로 하든 교사입니다. 감독이고 비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가장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듯 교회를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 말 속에는 교황처럼 나이 먹은 총각이 목사로 나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열정은 있어서 나서요. 여러 봤습니다. 교황처럼 나이 먹은 총각님들이 목사를 하고 나서요. 안 된다니까요. 왜?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육신의 욕망일 뿐이죠. 또한 영혼의 책임은 없이 그냥 선생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육신의 욕망일 뿐입니다. 육신의 욕망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수식구로 표현되는 무슨 앞에 붙는 교회 있죠. 뭐 무슨 교회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양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뭐 신학교가 필요하고 성경 강좌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들로 구성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구분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봤으니까 3장 보고 부지런히 보고 우리 정리합시다. 골로새 3장 10절 11절 골로새 3장 10절 11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세워지지 않느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인이나 매임자나 자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에서의 모든 구분은 다 무효되는 것이에요.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신분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성별의 구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전에 어떤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육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만 탁 떠오른 게,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그렇지만 이제 주일학교, 흔히 이제 주일학교 하면은 좋아요. 뭐 어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조금씩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전에 혹시 교회 생활해 보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을 가면은 대학부로 가고, 취업을 하면은 청년부로 가죠. 그렇죠? 그럼 그 구분이 세상 거예요? 성경의 교회 거예요? 대학 가면 대학부 가고, 취업하면 청년부 가는 게 세상 거예요? 성경 거예요? 어느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효되는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육체의 가족이 있듯이 믿음의 가족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집이 있듯이 영에 속한 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안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에요. 집안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가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빌딩이 잘 건축되어 가듯이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철근하고 벽돌로 성전 건축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온 천지에 알리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모자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체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지체라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